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길일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의선일까 아닐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굉장히 많죠. 이때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전도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당시 그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와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자 결국 그가 주께 나올 때예요. 즉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위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 아는 것 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냐? 어떤 태도로 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냐 하는 거예요. 결국부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합시다.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펼쳐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습니다. 근데 그리고 딴짓하면 그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고 사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얘기하고 있죠. 나는 딴짓하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 항상 말씀을 보겠다 하잖아요. 손이 가는 곳에 가까이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걸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 지혜가 무한함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토백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한테 가끔 하던 얘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서부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인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항상 소위 말하는 뭡니까? 사춘기 시대. 자기들이 생각해요.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지? 뭔가 질풍인지 노도지라는 시대. 설교자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다 다리를 의자에 다 올렸고 거의 반 누웠어. 뭐라고 해서 듣지도 않아.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튀어나와. 바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안다는 거죠. 다 알아요. 저런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있던 교회 전임 전도사님들 결국은 다니지 못하고 갔거든요. 센 애들이 소리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다 보니까 여기 성경책이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따라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을까 괜히 생각이 나요. 파란색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희한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알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하, 이것만 전해야 되겠다. 이번 주일부터, 오늘 주일부터 내가 이 말씀만 전하자.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쭉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쭉 읽고.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발레리라는 걸 안 했어요. 똑바로 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질 때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곳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수가 없겠죠. 불안한 것이 없겠죠. 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칭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지금 엘리바스, 소발, 엘리고 이런 사람 4명하고 계속 논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욥기의 중반 전부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38절부터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듣자마자 그때 바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 내가 어디서 제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 공경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자. 직접 그 음성을 듣자. 아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 42장 2절과 3절 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욥기를 그래서 예수 만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은 채 주님과 디베이트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니아가 사울을 이제 찾아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 오늘 보면서 놀라운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하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사람은 원수를 누구로 형제로 부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힘든 얘기죠. 아멘의 입장에서 그냥 봅시다. 사울이 보기도 싫은 사람이죠. 나 죽이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형제 사울이 어디 가나?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라는 것이에요. 이러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어떻게? 오직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